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좀 분위기가 딱딱하겠죠? 여담을 좀 하고 가도 될까요? 이러다가 또 말씀이 너무 길어질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만은 교훈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 교훈이 안 되는 얘기라면 제가 안 하겠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있었던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아내와 또 아들 이렇게 식구 셋이서 식사를 무척 만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하고 주일이 좀 바쁘기 때문에 참 그럴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어제 일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고 또 차도 대접을 해서 식사도 아들이 사고 차도 아들이 사고 그리고 이제 공원에 잠깐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좀 단란한 시간을 가졌는데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너무 어떤 그 인간적인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영어로다가 땡큐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You made my day 이렇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You made my day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은 내가 나의 하루를 만들어줬다. 그런 얘기죠. 네가 이런 기쁨을 주지 않았다면은 하루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토요일이니까 의미 없이 가진 않았겠지만은 아무 재미없이 지낼 뻔했는데 네가 나에게 참 기쁨을 줬다. 오늘의 참 보람 있는 하루를 줬다. 행복한 하루를 줬다. 그런 뜻을 우리는 이제 영어를 제가 영작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한국말로다가 그 단어를 다 집어넣어야지 말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행복하고 뭐고 다 빼고 네가 만들어줬다 나의 하루를 그 하루는 그냥 지나갈 뻔한 하루가 의미 있는 좋은 하루를 줬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하고 보니까 근데 우리 두 자매가 이제 계속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도 하겠죠. 영어를 배우려고 영어를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저는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지금 배우는데 젊었으니까 도전을 하고 배우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제가 격려해주고 싶고 또 힘이 된다면 힘이 되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근데 아무리 책상 앞에서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써먹어야지. 그래서
내가 영어를 써도 안 읽고 듣지 않을 사람은 그냥 한번 생각나는 대로 좀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들이니까 나를 무시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괜찮은 게 아니라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그 문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더 은혜로운 문장이 영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God made my eternal life wonderful.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삶을 멋지게 만들어주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놀랍게 만들어주신다. 사람은 하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근데 my life, my eternal life는 사람은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좋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더라고요. 맞죠? 우리는 누군가를 하루는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은 내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요. 배우자도 못해요. 그 누구도 못해요. 하나님만 하세요. 내 영원한 삶은 더더욱 못해요. 우리 하나님만 하세요. 우리 예수님만 하세요. 이런 얘기는 한번 할 만하죠? 이제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기쁨을 하는 세상은 내가 무효하느라 자칭 주의 대한 자를 비방과 세상을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할 말씀을 알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아세요. 나보다 더 깊이 아세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또 먼저 쓰던 그 개혁성경에는 회방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또 모욕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모욕. 그럼 자칭 유대인은 누굴 말할까요? 구구한 설명을 다 생략하고 당신의 어떤 자기 소개서를 써야 되는 그런 설문지나 이런 용지를 받아가지고 종교를 쓰는 낭이 있다 하면은 기독교라고 쓰는 그런 일, 또 자기를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는 목사라고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잘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제3자가 볼 때 또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전도를 하면은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 교회 다녀요 하고 전도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는 분들도 많겠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겠죠. 그러나 다 그럴까요? 믿는다고 해야 찐대에 붙이지 않을 테니까 빨리 뛰어놀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럼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 순간 빨리 지나가고 귀찮게 하는 거 싫어서 그렇게 말로다가 믿는다고 하는 게 믿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말만 신자예요. 저 사람은 말만 집사예요. 저 사람은 말만 목사예요.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실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도 한 일이 있고 세례까지 받고 직분이 있다고 해도 실상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가짜죠, 가짜. 근데 가짜 보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든 사람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집사를 하는 분한테 돈을 뜯겠다는 거예요. 사기 저기 뭐야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돈을 구하고 안 거예요. 갚으라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니까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건 누가 헌금한 거예요, 도대체? 남의 돈 꼬다가 헌금하고 그거 안 갚으면은 그 사람이 헌금한 거로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 사람 이름을 써냈다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남에는 그런 신자들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간증하더라고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놀다가 새벽녘이 되니까 새벽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가까운데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더럽게 상태로 가가지고서 이제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 밤에 지은 죄 씻으려고. 그래서 저녁에는 더럽히고 새벽에는 씻고, 그래서 집에 가서 가벼운 마음으로 푹 자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 시간, 한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지난 수요일날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시사를 받으신 것은요, 양을 드리는 그 제사만 보고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 양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온 삶의 시간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하기 전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실만 해야 제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받으시는 거지 돈을 먼저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해는 돈을 드리는 거, 하나님은 돈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뭘 몰라요. 예배만 드리면은 죄가 다 사해지고, 이게 미신적인 신앙인 거예요. 네? 기독교적인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네? 하나님 모실 때 주님이 아니래요.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우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 받았어, 천국은 내 거야 아무리 떠들어대도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그럼 아닌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지 스스로는 유대인이래요. 하나님 백성, 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주님이 뭘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뭘 보고? 열매. 맞아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예? 시골에서 자라지 않은 분들은 나무만 보면요,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가을 되면 열매 보고 다 알아요. 아, 이거 사과나무구나, 배나무구나.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냥 억지로 아니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유대인들의 그 자만, 그 우월감, 쓸데기 없는 우월감, 교만, 이것으로 꽉 찬 사람들이 한 짓이 뭐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존심과 프라이드만 아주 왕성하게 살아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서 가장 인텔리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뭐 했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고 죽이잖아요. 지금 성모나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아니에요. 이 내막을 읽어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라 읽으려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자칭 유대인이지 내가 볼 땐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있냐 이거예요. 죽음으로 내몰 수 있냐 이거예요. 너는 아니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는 서문화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제강점기에도요. 그 일본 총독으로부터 또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서 고철당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은신하고 있는 장소를 누가 고발합니까? 성도들이 가짜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6.25 사건 때도 네? 아무리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켜도 절대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거는 설득이 안 되는 인간들이니까 죽여야 된다는 게 공산당들의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6.25 때 그리고 또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높은 자리에서 민주주의에 맞설 하는 사람들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시골 같으면은 뭐 이렇게 뭐 면장이라든지 뭐 이런 무슨 서장이라든지 이런 데 중요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을 색출에다가 죽이죠. 누가 일을 바치냐? 성도들이 목회자가 은신하고 있는 걸 누가 일을 바치냐? 가짜가 일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잡도록 도와줘요? 유다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자인데 가짜 제자잖아요. 가짜 제자.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무서워요. 안 믿는 사람보다 누가 무섭냐? 가짜가 무서워요. 이단이 가짜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이단인 것이 교회에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은 우리가 경계를 해요. 아유, 저건 통일교야. 저거는 그 이만신 그 신천지야. 뭡니까? 응?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야. 이렇게 알아가지고 우린 조심하고 안 가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간판을 걸고 기독교 어떤 보수 교단에서 안수까지 받고 이런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가 신뢰를 하니까.
믿고 마음을 여니까. 근데 참 제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시간 날 때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참 제가 신앙 세계에도 더 넓은 세계를 좀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간증을 두 분을 들으면서 이분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분의 간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보수적인 교회가 있고 방송국도 그래요. 그래서 좀 아주 리버럴한 계통의 그런 색채를 띤 그런 방송국에서는 그 구원관념, 그분의 신앙과 신학적인 그런 색깔 상관하지 않고 그냥 간증자를 다 받아들이는데 그 보수적인 매체의 기독교 방송에서는 그런 사람을 간증자로 방송에 안 내보내죠. 우리 한 분은 제가 말씀 나누면서 우리 남무사님하고 최호 전사님하고 좀 일화를 조금 소개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내세와 영생에 대한 이 믿음과 그 세계관과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 목회하다가 회의가 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끝까지 못 가요. 여러분, 가짜 때문에 소문할 교회가 힘든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도 가짜 때문에 힘들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누가 가려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짜를 가려내는데 참 속된 말로 도 같은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아주 가짜를 가려내는 데는 참 아주 은사가 있는 교회인데 가짜 가려내려고 눈을 부릅뜨고서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조심스러워요. 다 의심하는 분으로다가 사랑은 믿음을 기초로 하고 이게 커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깨졌는데 사랑할 마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랑에는 믿음이 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선만화 교회는 그렇게 가짜들을 색출해내는 데는 능숙하지 못했지만은 반듯한 신앙으로 다 이겨내긴 이겨냈어요. 자, 근데 주님은 실상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들이고 사탄의 집단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소문화 교회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지요. 자, 우리 이제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우리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문화 교회가 지금까지 당한 고난이 너무 심하고 컸습니다. 근데 아직 고난이 안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난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네? 네,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죽음의 자리로 모으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주동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들은 사탄의 회당, 사탄의 집단들이다. 사탄의 무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사단은 위장술에 능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천사로 가장을 한다 그랬어요. 속아요. 그래서 가지고 속아요. 요즘 그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저는 그 사람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고 싶은데 야생마라고 할까요? 근데 그 사람이 찍은 그 사진들이 방송에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나와요. 아, 환하게 웃는 모습을 이제 볼 때는 천사 같아요. 그런데 본래의 모습을 보니까 마귀 형상이 보여요. 두 얼굴을 가졌어요. 물론 우리에게도 얼굴이 항상 환하고 좋은 걸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두 얼굴이 솔직히 있죠. 근데 그 두 얼굴이 심해도 너무 심해. 완전히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해. 그건 좀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도 부족하고 불완전하니까 좀 얼굴이 두 얼굴, 세 얼굴 막 바뀌잖아요. 근데 참 이게 얼굴이 너무 어둠과 빛으로 막 확확 바뀌는 거는 그건 좀 정체가 이상한 거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옛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거는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 중에서 감옥 갈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감옥에 들어가서 흉기를 살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거의 희박해요. 배도하지 않는 한 안 그러죠. 숨겨죠. 아까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보고 실망해서 신앙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자라는 사람,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저런 사람이 있는 걸 봅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구나. 신앙생활은 별 의미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기 가짜가 있네. 하고 그냥 패스해버려야 돼요. 아니, 가짜 보고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짝퉁 보고서 명품을 욕하고 다닐 필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거는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명품이에요. 짝퉁이 다 이 명품의 가치를 다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짝퉁만 쓰고 명품을, 진품을 안 써보면서 명품을 그 품질이 거지 같더라. 그걸 뭘 돈 주고 사냐? 그리고 떠들며 다니면은요, 사람들이 웃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웃어요. 근데 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요, 왜 짝퉁 보고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십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짝퉁 보고 짝퉁을 명품과 비교를 하고 우리 소냐 이거요. 예? 여러분, 내가 아까 이 얘기를 안 하고서 빨리 넘어가는 것만 좋아 넘어갔는데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 말씀, 이 구절 하반절 부분에. 근데 여기 시험 받게 하리니 했는데 시험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에 두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제가 원어보다는 영어를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나니까 영어로 표현하면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에요, 유혹. 달콤한 유혹.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죠. 실력을 검증하는 거죠. 네? 실력을 검증하는 거죠. 자, 여기 말씀하는 시험은 이 두 종류의 시험 중에 어떤 시험일까요? 테스트. 네? 네, 그래요. 내가 우리 홍보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아니, 자녀들이 이제, 결혼식을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수줍음 못 하시는 건지, 뭔지, 대답을, 말을 안 하셔가지고. 이건 뭐와 같으냐면 욥기 23장 10절. 읽으세요.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단련이 바로 여기 나오는 시험과 비슷한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단련. 여기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은 진짜만 남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왜 하시느냐 하면은 진짜를 가려내기 위해서예요. 진짜는 테스트를 받고 나면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빛나요. 네? 빛나요. 빛나요. 네. 빛난다고 해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참 센 시험을 계속 선생님이 자꾸 초대해요. 네. 우리 지하 전사님이 센 선생을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책을 한 보따리 사게 하고 또 리포트를 써내라 뭐 해라 해가지고 언제 다 할지 맨날 쳐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 시험을 잘 준비하고 치는 사람은 시험 치고 나면은 남는 거 없어요? 머리만 아파요? 실력이 늘어나죠. 근데 공부할 생각으로 학교 간 게 아니야. 놀러 갔더니 놀 틈을 안 줄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보따리 싸요. 학교 그만둬야 되겠다. 힘들어 못 다니겠다. 아이고, 학교 친구들하고 당구나 치러 다니고 놀려고 갔더니 공부를 너무 빡세게 시켜가지고 어차피 학교만 나와서 졸업 못할 거 일찍 한 주 그만두자고 보따리 딴다고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테스트는 이제 가짜 아주 곤란하게 딱 이제 좋은 거죠. 네. 다음 주는 이제 벌써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강해는 잠시 줬고, 강해 설교가
참 풀어낼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참고해서 설교를 준비할 책이 있는데 2장, 3장을 강의했는데 책이 우리 전사님 봤는데 엄청 두꺼워요. 제가 그 책을 좀 우리 내 소재에서 꺼내다 놓고 참고하려고 그러다가 그거를 안 열어보고 그랬어요. 왜? 그거 보면 설교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주 안 열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안 봐요. 왜냐면 그 책을 열면은 2장, 3장 하다가 나 천국 갈 때까지 해도 못할 때가 할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건 접어놓고 그런 책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길어지는데 이제 고난주간하고 부활절은 아주 설교가 짧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고난주간과 이제 부활주일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죠? 네. 이제 이 고난에 대한 우리 인생의 요정에 아주 혹독했던 시간들이 있죠. 네? 없으세요? 참 부럽습니다. 저는 나이를 많지 않아도 그 혹독했던 인생의 시간들이 참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마이너스였을까요? 플러스였을까요? 네? 플러스예요. 어제도 어떤 자매님이 아직 미혼인 자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어린 시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내가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그 힘든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나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젊은 자매예요. 근데 변호사예요. 근데 변호사인데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막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지 변호사로 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참 신앙이 살아있고 자기는 하루의 일과가 새벽 4시 반부터 시작됐는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네? 멋지더라고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니까 느림보 게으름쟁이보다 하루는 똑같아야 하루가 아닌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4시 반부터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과 10시에 시작하는 사람하고 시간이 몇 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인생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내고 변호사로 일하는 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일할 수 있고 유능한 커리어우먼이 되는 거죠. 네? 멋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자기가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에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도 과거의 어린 시절의 그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거죠. 아멘. 이 고난의 신비와 비밀이 참 놀랍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좀 나누고 싶어요. 고난을 당하면요, 뭐가 정말 귀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꼭 들어야 될 얘기가 등 따스고 배부르고 평안할 때는 안 들리는데 고난의 때에는 들어야 될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들어야 될 소리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네? 누군가가 이렇게 좀 들어라 하시는 분이 있죠. 네? 7 교회마다
이 말씀을 안 하신 교회가 없어. 어? 들으라는 거야. 아니, 너무너무 잘 들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잘 듣는 귀가 다 달려있다면 이런 말씀 하시겠냐고요. 듣는 것 같아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은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귀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귀가 멀쩡한데 왜 귀가 없다고 하십니까? 근데 귀 있는 자는 제발 들어라. 응? 귀가 있다고 다 귀냐? 들어야 귀지. 내 소리가 들려야 귀야. 아무리 세상들이 다 들리고 정말 아름다운 음률이 다 들려도 내 말이 안 들리면 그건 귀가 아니요. 그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도. 그래야 안 그래요? 응? 내 말이 안 들리면 그거 귀가 아니요. 내 말이 들려 귀지. 고난의 풀무의 중으로 봐야 정말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있어요. 뭐가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보물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용훈 씨,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하는데 주용훈 집사님이 그 목사님 자들에서 그런지 그 참 간증자가 간증 끝내고 나서 마지막 멘트를 날리는 게 아주 정말 설교 한 편 같아요. 간증자도 나와서 아주 다 고개를 끄덕하면서 아주 고맙게 그 말씀 받더라고요. 근데 그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공부할 만큼 한 그런 아주 박식한 목회자들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미국에서 뭐 중고등학교 다 공부해가지고 유학할 정도가 아니라 학창시절 미국에서 다 보낸 그런 아주 인텔리 목사님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어떤 일반 이런 학문에 있어서나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나 많은 학문을 닦고 신학을 공부하셨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진짜 신학 공부를 시키신 것은 목사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는 그 시간들이 진짜 신학 공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고요, 후임자를 생각할 때 학위나 이런 스펙만 좋아하지 얼마큼 이 사람이 힘든 생활 속에서 인생의 쓴맛한 맛을 제대로 받는가는 안 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회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전도사님이 왔어요. 일하겠다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요. 전사님은 사회생활하면서 돈 벌어본 경험이 있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주의 일 하기 전에 신학 공부도 좋고 다 좋은데 주의 일 하기 전에 세상 공부 좀 하라. 가서 세상에서 돈 좀 벌어보고 오라. 우리 교회를 다니더라도 세상적인 직업을 갖고 해보라.
성도들이 어떻게 돈 벌어먹고 사는지 알아야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도 안 해본 일을 목회자는 인생 경험을 많이 한 인생 공부를 신학 공부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 최하와 전도사님은 내가 참 좋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고생을 아주 어디다가 내놔도 참 금에다 딸 만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어린 시절부터 쭉 얘기를 좀 듣다가 내가 진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막 울 것 같더라. 좀 나는 감동이 되어가지고서 내가 기독교 방송에 전하지 말까. 간증 좀 해봐, 같이. 내가 그런 얘기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참, 나이를 많지 않지만,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많이 봤기 때문에, 참, 그것도 굉장히 장점이다. 근데 이거를 장점으로 잘 몰라요, 사람들. 그 다음에 10일 동안 시험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10일 동안. 그럼 10일은 뭘 의미할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해서 딱 10일을 말할까요? 끝이 있는. 네, 아이고, 그래요. 끝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한 가지 의미는 잘 맞추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제한된 시간인데 그 시간이 10일이면 짧은 거죠. 10년이 아니라 10개월이 아니라 10일이라는 거는 그 10이라는 수는 또 만수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수고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한된 짧은 시간 동안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견디지 못할 만큼 오래 고난이 가도록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고난은 올 때는 힘들고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앞이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금방 끝나더라고요. 끝나요. 그러니까 네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다 떨쳐버리고 오늘 날아가는 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되려니와 조금만 기다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자, 우리 그럼 주보를 한번 읽어가면서 이거 주보를 나는 맨날 이렇게 해서 문제지를 올려봐도 이거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한 걸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난 아주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세 번째 질문 한번 보세요. 우리 두 번째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받되 10일 동안 하나님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걸 말씀 나눴어요. 3번. 주님께서 소문한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라는 동사형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네. 하라. 하는 뭘 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예. 죽도록 충성하라 보다 앞에 있는 것도 또 하라는 게 있을 텐데요. 네? 받으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요. 고난이 올 때 두려움이 해결책이 되나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고난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되나요? 죽음 앞에 직면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겁먹지 말아야지. 쫄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싶지만은 마음대로 안 돼요. 근심 안 하고 싶지만은 근심이 안 물러가요. 거기 우리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 안에 하지도 못할 일을 하라고만 끝낸 게 아니에요.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기도하는데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지금 원고를 보시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의 최고는 기도예요, 기도. 이거는 어느 책을 뒤져봐도 답이 없어요. 문제만 내놓고. 그러니까 진짜 기도의 응답은 뭐냐?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게 뭐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10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뭐예요? 또 하라는 게 또 나오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이 죽도록 하라는 말은 물론 말 의미상은 죽는데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만은 그러나 쉽게 말하면요 우리에게 필요가 닿게면요 미친 듯이 하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여러분 뭔가에 미쳐 있으면요 네? 하나에 푹 빠져 있으면은 다른 게 들어올 마음의 틈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있어요? 의심이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을 내쫓는 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입으로 복청한다고 두려움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친 듯이 충성하다 보면은 두려움도 슬픔도 고통도 다 잊어버려요. 네? 여러분 도박에 미친 사람들 있죠? 네? 도박장에는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인생 경험 설교자는 다 인생을 이것저것 봐야지 이제 얘기거리가 있으니까 기회가 주어지면은 미국 가면은 라스베가스에 기회가 온다면 일부러 찾아하지 않겠지만 애들이 아버님 제가 라스베가스 한번 구경시킬까요? 그러면 거부는 안 하고 한번 가보려고. 근데 그걸 가고 말고 당신 자유고 발휘를 해봐. 근데 도박장에 가본 분들이 얘기 들으면 도박장에는 거울이 없대요. 그 다음에 시계가 없대요. 그 다음에 창문이 없대요. 자기가 도박을 하다가 자기의 몰골을 보면 정신이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올 거야? 아니, 면도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맨날 거기 미쳤으니까 이게 몸 관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 거울을 보는 순간, 이거 내가 미쳤지, 내가 이거 뭐 있는 거야.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 이거요. 그러면 도박 끝내고 이발소 갈 거 아니에요? 씻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도박 안 해. 그러니까 계속 도박에 미쳐서 돈 다 털리라고 거울을 안 걸어놓는 거예요. 장사 후다닌 거죠.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시간을 보면 정신이 나요 또. 네? 그래 안 그래요? 시계를 없애버려. 지금 몇인지 몰라. 모르게 만들어. 밖을 내다서 밖에서 사람들이 활기차게 일하는 거 보면은 지금 나는 뭐하고 있는 거지? 나 미친 거 아니야? 잘 돌아보였잖아요. 창문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마귀가 뭐 한 가지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일단은 근심거리를 줘요. 근데 왜 그 근심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도박장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는 아무리 미쳐도 망하지 않는 일에 미쳐야 돼요. 미칠수록 신나는 일에 미쳐야 돼요. 내가 잘 되는 일에 미쳐야 돼요. 네? 그럼 미친다는 것이 헷갈려 돌아버려가지고 막 정신 이상되는 그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미쳤다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 이걸 향해 가다가 이게 거의 미쳤다. 화살이 날아가다가 관역에 미쳤다. 이건 뭐예요? 거의 목표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쳤다를 얘기를 나쁘게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말이 아주 이건 세. 미쳤다고 하면 미쳤다가 곱게 얘기하지. 여러분 해석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거의 다가가는 거야. 다 버리는 거야. 아주. 접촉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에게 터치당하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났어요?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이 닿아도 그 오랜 지병이 싹 나버리잖아요. 닿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은 두려움이 언제도 도망가는지 모르고 달아나요. 네. 우리 죽도록 충성한 걸 하자고요. 네. 우리 지금부터 마음만 다잡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달려가면요. 나만 세워지고 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그런 간증 그런 얘기는 좀 생략해야 되겠어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사와의 감동한 어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들어본 분도 있고 그래서 생략을 하고 이제 네 번째 질문, 이게 주보를 써먹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번째 질문, 주보를 이걸 내가 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읽어주신 주님께서 소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명령과 함께 주시는 약속은 어떤 것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뭘 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끝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생명의 멸류관을 내려주시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멸류관이죠. 생명의 멸류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마치 구원을 우리가 충성한 대가로 받는 보상인 줄 알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급의 의미입니다. 멸류관이라고 하는 데서 드러나지만 여기서 멸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경기장에서 최고 우승을 한 선수에게 수여되는 그 상을 말하는 거예요. 네? 초대 옛날 고대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준 게 아니라 월계가 아니라는 관을 줬죠. 월계수로 만든 관. 그런 관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 그 해석에 조금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에 대한 상급이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순교자들이
피 뿌리고 죽은 그 뒤에는 그 사람의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맺어지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 복음조 나라 와서 순교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공휴일에 아이들 데리고 양화진 선교사님들 무덤에 한번 가보세요.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들이 뭐 칼에 목베임을 받아 죽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그렇게 돌아가진 않았지만 어떤 선교사님의 자손인 분이 간증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한국에 선교하러 나오실 적에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한국으로 보낼 때, 인도 같은 데로 보낼 때 파송 예배 겸 장례 예배를 드려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 파송받아 가면요, 길어야 3년 살고 죽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도 가서 보세요. 다 20대, 30대에 돌아가셨어요. 아기까지 풍토병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한국 이 풍토의 미개함의 생활 속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배가 아파도 소화제도 하나 없던 시절이에요. 네? 감기 하나 없던 시절이에요. 예방접종 하나 없어요. 그냥 아이도 태어났다 죽고, 어른도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이게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설사병이 나가지고 계속 설사가 멎질 않으니까, 뭐지 병가 펴는 거예요. 탈진해가지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탈진해가지고. 순교가 아니고 뭐예요? 총 맞아 죽는 건 순교예요. 하는 거 가지고 있는데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야, 이런 일이 순교도 하구나. 그래서 30대는 잘 안 버렸대요. 왜? 30대는 이게 젊을수록 면역력이 강하잖아요. 30만 넘어가도 면역력이 약해가지고서 더 금방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20대를 소개사로 발탁해서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그래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겁이 많냐 이거예요. 천국을 믿는다면서 왜 죽는 건 그렇게 겁내냐 이거예요. 아, 진짜 찔리더라고요. 응? 자기는 코로나19를 지내면서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한국계 성도들에게. 한국계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코로나 걸려 죽을까봐, 교회는 텅텅 비고 코로나 걸려 죽을까봐 예배도 안 드려가, 그거 보고서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이렇게 겁나? 그분 진짜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곧게 해나가는 일이 갈수록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네. 강해져야 됩니다. 승리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죽음은 하나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엇 놈의 천국이 있디야.
거짓말 좀 그만하랴. 예수님들은 전부 거짓말쟁이야. 목사들은 거짓말 대장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뭘 하고 거짓말을 비싼 밥 먹고 그 오랜 기간 배우고 연마하고 연단 받아서 목사 일을 하겠어요. 네? 여러분, 저도 이 평생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정말 은퇴 정년이 다 차가고 있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받는 보수하고 비교하면은요, 예? 제가 세상에서 뭘 해도 한 자리, 한 직업을 했다면은 최고 호봉 아니에요, 이제 최고 호봉. 그렇게, 근데 이거 받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청소원이라도 나보다 더 받아요. 네. 청소원을 해도. 그리고 환경미화원이라도 그보다 더 받는다니까. 뭘 해도, 아무리 낮은 자리에서 일해도 한 자리에서 일했으면 근데 이거 보려고 평생 이거 뽑고 하려고 그거 한다고요? 그럼 계산이 안 되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안 해요. 저는 그래요. 돈 따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을 얻는 데서 내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거지. 돈에다 가치 부여한다면 돈 더 주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나는 여기 인천에 올 때도 사례비를 얼마 주느냐, 이 교회 재정이 얼마냐, 성도가 몇이냐, 이거 하나도 조건 안 묻고 그냥 왔어요. 하나님이 기도가 맺은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지. 사례비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고, 주면 주는 대로 또 사는 거고, 성도가 없으면 전도해야 되는 거고, 있으면 있는 성도하고 사는 거고, 그런 각오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례비 얼마 보수 줄 거냐고 따지고 안 따지고 하는 직장 있어요? 네? 나보다 더 훌륭한 분도 많이 있겠지만요. 근데 다 나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네. 한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그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첫째 죽음은 뭔 죽음인지 여러분도 다 아시죠? 네, 육신의 죽음, 우리 몸이 죽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죽어요? 육신 죽으면 끝 아니냐? 또 죽어요. 예. 이걸 보면은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심판 후에 이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을 당해야 돼요. 이게 끔찍한 죽음이에요. 나의 인격과 존재가 완전히 멸절되어지는 영원한 죽음, 무시무시한 죽음. 이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에게는 둘째 사망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그런 둘째 사망을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지옥. 네? 네, 지옥, 불못. 타오르는 불길 속에 영원히 떨어져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세를 저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어야 돼요. 실제로 믿어야 돼요. 네.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안 믿는 영혼, 안 믿는데 가족이나 이웃을 보면은 불쌍한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요 도서관 주공원에 산책을 한낮에 점심 식사 후에 휴식 시간에 잠깐 나갑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들을 매번 만나요. 근데 거기서 전도 나오는 분들도 우리 성결교회 다니는 데더라고요. 기독교 성결교회. 제가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그 교회 성도들인데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주 외진데 아주 그냥 시골 같은 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아주 전도하는 일꾼들을 많이 훈련시켜서 이렇게 해놓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가면 계속 건빵을 가지고 나와서 전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보니까 얼굴이 계속 바뀌나 봐요. 나를 좀 늘 나오는 사람만 나오면 나를 알아보고 저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안 할 텐데 할 때마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잘 못 믿어서 잘 믿으라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아멘 하면서 또 내가 그 건빵 받으면서 전도 받을 대상은 아니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잘 믿으세요. 그래서 잘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해서 수고한다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는데 꾸준히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저부터도 제가 열심히 전도를 안 했었는지 전도를 안 해요. 잘. 전도를 이제 이정은 교사가 어쨌든 10분을 하고 오더라도 매주 애들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내가 본받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일에 전도하고 결국을 시켜가지고 이제 아주 자나깨나 전도하려고 하는 게 어떤 삶의 우선순위가 된 거는 정말 우리가 좀 본받아도 나쁘지 않은 일이다,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계속 전도를 꾸준히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데리고 또 오더라고요. 그냥 헛걸음만 치는 게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을 많이 알려줘요, 나한테. 계속 알려주고 지난주에는 초등학생 하나를 아주 씩씩한 어린이를 데려와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또 안아주면서 또 좀 과자 마침 있길래 줘서 보냈더니 친구가 너무 좋아하면서 저 먹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서 나가는데 오늘도 아까 보니까 뒤에 약간 여기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잘 가정 문제가 수습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이번 주까지만 예배 드리고 다음 주는 제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내가 기다리던 바라고. 그리고 이제 말했지만은 참 우리 진짜 우리한테 물어봐요. 내가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한테 스스로 물어봐야 돼. 그러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저도 그래서 그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내가 바로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는 제가 그렇게 막 센 사람이 못 돼가지고 그걸 못 하는데 제가 안경을 해러 갔었잖아요. 됐죠. 갔는데 이런 안경을 원한다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같은 안경은 성경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가까운 게 좀 잘 보이게 해달라 그 얘기했더니 그런 안경은 성경을 보는 분들이 이렇게 좀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얘기를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다니다가요 바빠서 쉬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잘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매님은 지금 바쁜 일 관계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매를 멀리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자매님은 바빠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예수님은 자매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꼭 찾아가세요. 하고 전도를 하게 되세요. 이렇게 기회가 이렇게 딱 오면은 뭐가 딱 잡을 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다가가 전도를 하긴 하는데 그러기 전에 도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가는 이런 전도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마귀 앞에 담대하시고 시험 앞에 담대하시고 영혼 구원하는데 용사같이 담대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육신의 삶으로 영원히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우리 모든 인생 앞에는 영원한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둘째 사망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불못에 떨어질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 중에 불못에 떨어질 운명에 처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바라보는 마음 주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140번 부르고 우리 한번 1분만 잠깐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